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부활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문제죠. 죽음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죽음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인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음의 유일한 해결책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오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과연 부활할 것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죠. 그것이 고린도 성도들의 의문입니다. 12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아,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답변이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사실 12절부터 19절까지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더 직접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알려줍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부활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은 보증 또는 샘플이라는 말입니다. 자, 한 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서 계속적으로 사과가 열릴 것을 그 첫 열매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의 샘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몸으로서 저렇게 부활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천연두가 참으로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보다 무섭다고 해서 마마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천연두는 치료할 수 없고 잘 달래서 내보내야 한다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제너가 종두법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18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하면서 천연두를 이겨냈습니다. 자, 제너가 발견한 백신이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 이후에는 천연두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첫 열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부활하느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순서를 23절, 2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까지 읽어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각 이 부활이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차례라는 말은 군대의 행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행진할 때에, 군대가 전쟁을 하든지 행진할 때에 이 가장 먼저 방패부대가 가죠. 그리고 뒤에 창부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활부대가 그룹별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차례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차례의 그룹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때를 설명해 주는데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때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라고 말합니다.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왕의 행차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행차하실 때의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오십니다. 그래서 강림하실 때에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죠. 그 후에는 완성이니, 그 완성의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의 완성의 때인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재림의 완성입니다. 부활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를 맞이할 때 부활이라고 했을 때에 이 부활은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24절에 보면 먼저 뒤에 것부터 봅니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두 번째는 뭡니까? 앞에 구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나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떤 나라를 바칩니까? 이 나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킹덤입니다. 킹덤. 이 킹덤을 보면 킹이라는 단어와 도메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이 도메인이라는 것 아시죠? 인터넷에서 이 도메인을 산다고 말하는데 이 도메인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사용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도메인입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수님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뭡니까? 이 우주 전체죠.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셨던 그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들은 지구의 한 부분에, 이 우주 가운데 작은 지구 그 가운데 또 한 부분을 허락받고 사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퍼져 있습니까? 온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편 139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늘 위에까지 바다 땅 끝까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임하는데
지금은 그것을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은 통치하시고 부활의 때에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4절 전반부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통치라는 말은 통치죠. 우두머리가 통치하는 거죠. 모든 권세라는 말은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authority를 이야기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 권력의 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정치, 경제, 문화, 정신 모든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배 세력들, 힘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들을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그 원문으로 보면요, 쓸모없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쓸모없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때에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잠깐이나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니까 중국이 맥없이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 가운데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의 힘이 있고 과학의 힘이 있고 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그 앞에 정말 무기력한 카탈게요. 이게 멸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런 면에서 의학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47%가 실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절반이 일을 못하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인데 서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병균이 옮겨질지 모르기 때문에 멀리 거리를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배만 부린다면 이들 역시 무력화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왕노릇이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여기서도 멸망이라는 단어는 무기력해지는, 쓸모없어지는 그런 뜻이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마저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무기력해지고 쓸모없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자, 통치자 또는 사망까지도 그 모든 세력이 그 부활의 때에 걸쳐져 있고 그 모든 세력이 무기력해지고 주님만이 통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부활의 때로 일으켜지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절로 28절의 말씀은 부활의 완성에 대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27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느냐, 그 근거를 설명하는데, 주님의 부활의 근거가 27절 보십시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신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자, 이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지 않았다는 그런 말인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활의 완성, 종말의 완성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근거가 뭐냐?
어떻게 부활에 대한 것, 종말의 완성을 알 수 있냐? 그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 근거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종말 부활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종말이 일어나게 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게 답입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근거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더라도 그 부활의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대로입니까? 우주의 도메인을 갖고 계시는, 우주의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면에서 축복입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것이 뭡니까?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을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에 주님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주님도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것, 이걸 보면서 4세기의 아리우스라는 그 분은 성자 종속설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종속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이 삼위일체의 동일성을 부정하면서 이단 정죄를 받게 되죠. 이걸 그냥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복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왕권은 복종을 통해서 시행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미국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법에 복종하면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통치권은 복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 자연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자연은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게 됩니다. 자, 이 인간의 질서나 자연의 질서가 모두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집니까? 복종의 원리로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28절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복종을 말씀하는데,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만물이 그 안에,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시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복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조물과 소통하고 그리스도와 소통하는 이 복종이라는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통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종이라는 단어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은 단순한 위계 질서가 아닙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인간 사회의 복종은 종속이고 굴복이죠. 이 복종한다는 말은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종은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종속된다는 것이 아니고, 종속되지 않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 복종이라는 말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통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여서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이 보좌 오른편은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치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그러한 동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도 복종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라는 겁니다. 복종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가 만들어지는 날이 완성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복종의 원리를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복종을 통한 교제의 방식을 적용을 하면 그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대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그날의 주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고통의 부활, 두려움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적인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적인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시점은 어떤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지금 통치,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 앞에 무기력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부활 때까지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잘잘못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산다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주님이 지금 부활하셨고 지금 통치하신다는 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1899년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일평생을 보냈던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잉거솔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학자였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명망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모였습니다. 그 장례식은 모든 것이 다 끝난 한 인간의 최후를 보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디의 죽음입니다. 무디의 죽음은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다가오자 밝은 얼굴로 이 땅이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 이는 축복이요 영광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가 기운을 차리지 못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무디가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아느냐 하면서 하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날 그 가족과 친지들이 치른 장례식은 최후의 행사가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었습니다. 무디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영광이 없어 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 부활을 바라보는, 다시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그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은 나에게도 임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때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부활에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고통과 죽음의 부활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